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설교하면서 좀 마스크를 벗도록 할게요. 마이크도 저 혼자 쓰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서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은 참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믿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축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향해서 평안을 마음껏 빌어줘라. 그래서 받을 그릇이 되면 받고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너희들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주님이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해줘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잘해주라 그랬잖아요. 부모님께 잘하라, 배우자에게 잘하라, 가족들에게 잘하라, 성도들에게 잘하라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해도 똑같이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들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에 그 사람들 향해 축복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섬겼더니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서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어쩌면 정말 아내를 손댄 걸로 생각했다면 아마 보디발은요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의 평상시의 행동과 섬김을 볼 때 아내의 말만 진리라는 것이 아닌 것을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요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섬겼어요. 불평하지 않고. 간수장이 인정합니다. 간수장이 높입니다. 거기에 죄수들이 왔어서 왕의 죄수들이 왔는데 거기서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를 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자기의 직권이 복권되었을 때 중요한 순간에 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왕에게 추천합니다. 이 요셉도 사람의 복을 받았어요. 잘 섬겨서. 우리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사국의 아닥사스 왕을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더니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그 왕에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벽에 탔으니 내가 가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잘 섬겨서 그렇죠.
잘 섬겨서. 그리고 보낸 것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그 고난도 느헤미야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 루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와 연결해서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의 장수함이 있고, 그리고 땅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도 때론 원치 않게 배우자와 결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절친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돌아서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되고 관계가 끊어져서도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절대로 돌아서거나 주님과 멀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는 건 괜찮은데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을 멀리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려도 될 일이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불행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느냐, 좀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성경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고대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죠.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인들에게 1차적으로 썼던 말씀 같아요. 그럼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어떤 히브리인이냐?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중요한데 AD 한 60년 중후반 정도 됩니다. 65년 이렇게 후로 됩니다. 이때 상황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 어려움, 그 다음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박해예요.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모였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모이면 유대인들이 이것 봐라, 우리 아가 다르네, 예수 믿네. 그래서 어떠냐? 구박하고 핍박하니까 회당에서 모일 수 없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고난이 있었지만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자기 동족인데 바울을 그렇게 악랄하게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동족이에요. 왜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열렬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정치적 박해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것도 밑에 있는 사람의 박해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황제들이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 당시 60년 중후반 때 그 로마의 통치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악랄한 황제 가운데 하나인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위기가 닥치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로마의 불을 지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베드로 사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역십자가로 순교를 당하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꾸로 죽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십자가형으로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죽는 순간까지 복음의 열정과 헌신을 다했던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통해서 죽습니다. 어찌 사도들만 미워하고 박해했고 죽였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또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두 믿음의 분류,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박해 때문에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박해, 로마 황제의 박해, 맞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건 부차적이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여러분 스스로 장담 못합니다. 내가 믿음을 잘하고 싶고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 나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어떠냐? 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에 따라서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고 고난을 결정합니다. 로마 때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몰래 서로 통하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 표식을 보면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집에 들여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그 표식을 보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 표식이 뭐냐? 한 번만 띄워주시죠. 다 알죠? 물고기예요, 물고기. 네. 물고기 표식을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구나. 박해의 시대에 신뢰하고 이 사람들과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뭐냐? 익스투스예요. 저기 물고기 가운데 5글자 있죠? 그것을 읽으면 익스투스예요. 근데 왜 물고기 익스투스를 믿는 사람의 표식으로 사용했을까? 의미가 있어요. 저 5글자 안에 신앙과 관련된 약자들이에요. 첫 번째 I 있죠?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님이에요. X자 있죠?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뜻이고, 가운데 있는 눈 같은 거 있죠? 이것은 테오스, 세우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Y자 같은 것은 휴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수학기호처럼 시그마처럼 돼 있죠? 이것은 소테로, 구원자. 그래서 이 5글자 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표식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저 표식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베드로 사도가 떠올라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했다. 근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익스투스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첨가됐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의미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믿음이 세워져야 고난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요. 근데 이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다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요. 박해가 있었고 위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떤 거냐?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려서 믿음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주신 1차적 말씀을 주신 대상자가 누구냐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1차 수신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있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누구냐?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사상,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붙잡고 안 놓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적인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대제사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중요하니까 대제사장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아브라함이, 모세가, 대제사장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야.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제사예요. 율법이에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야, 제사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더 중요해. 예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기뻐하는 예배가 되죠. 율법이 중요한들 예수님 없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율법이지. 율법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제사도 율법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야, 너희들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희 믿음 한번 점검해봐. 너희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한번 알아봐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는다, 나 믿음 있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검증해라. 네.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 모세, 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제사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섬기는데 많은 것들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그죠?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죠. 근데 믿음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으로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무 팔면서 이거 좋은 나무예요, 이거 심으면 열매가 아주 좋습니다, 그 말만 믿고 사면 안 돼요.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안 나무인지는 심어봐서 열매를 보면 알아요. 심어봐서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는 아무리 정성 들여도 좋은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 믿음도
참 믿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도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저 따라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 믿으면 그게 당연하게 기대가 돼요.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기대해요. 근데 기대할 때 그냥 기대하면 안 돼요. 죽은 씨를 심어놓고 기대하면 안 돼요. 죽은 씨는 아무리 정성 기울여도 싹도 안 나고요, 줄기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고요, 열매도 안 맺어요. 어떤 걸 심어놓고 기대하느냐? 살아있는 씨. 살아있는 씨를 심어놓으면 이것은 어떠냐?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살아나요. 싹이 나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은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생명의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구원의 주님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떠냐? 소망과 기대와 바람이 있어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상황이 절망스럽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내가 지금 가난하다, 병들었다, 못 배웠다, 실패했다, 죄인이었다, 패배했다. 그 상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척박한 땅에도 생명 있는 것은 싹이 나듯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불행이 기쁨, 눈물이 웃음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어려움이 더 나은 복된 삶으로 인도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의 본질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실상은 눈으로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람과 기대와 소원이 생기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욕망대로 다 바라는, 내 야망을 막 꿈꾸면서 하나님 이거 2개 도와주세요,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로또 복권 2개 당첨되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과 생각과 꿈이 아니에요. 허망함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안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들이 있어요.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감동을 붙잡고 그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 자신을 돌아보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가 넘었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줬어요. 볕단이 인사하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인사하는 것.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 다음에 오해를 받든지 절망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꿈의 사람이라 그러죠. 자기 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꿈. 아브라함도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얼마나 죽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삽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꿈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다는 그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그랬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꿈과 언약들이 처음에는 거짓말 같았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바라는 것들 이루어져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감동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그 감동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2장 1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띄워주시죠. 같이 읽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한다고 그랬죠. 말씀 읽다가 생기는 소원이에요. 내 야망이 아니에요. 기도가 주신 감동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생긴다,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딱 떠오른다, 기도하다 감동이 됐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저 따라합니다.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 아직 축복이 아니에요. 씨앗이에요. 씨앗. 이것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싹을 내야 돼요. 우리 강남강 제비가 갖다 준 박씨가 축복의 씨앗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도해 주신 감동이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저 따라서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죠? 보이지 않는데 증거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약속들이 이루어질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죠.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에레미야에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은밀한 것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손의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체로 만져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고, 뭘로 알고, 뭘로 느끼느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해요. 믿음의 신비가 뭐냐? 믿음의 신비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알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바울의 삼층천 이야기,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죠. 거짓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에 대한 증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음성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은 내가 진짜 참 믿음,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했던 그 믿음을 가지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예수님 안에서 기대가 생긴다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저 따라 합니다. 예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가 나타나요. 그래,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면 어떠냐? 모르잖아요. 예배를 보면 알아요. 예배에 대한 생각과 열망을 보면 내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의 속성은 자석과 철과 같습니다. 자석에 가는 곳에는 철이 끌려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예배가 싫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제가 믿음은 제 믿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군대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겠지만 제가 군대에 88년도 2월 17일에 군대 갔습니다. 근데 그 부대 갔는데 부대가 산에 있고 인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고참이 너 종교가 뭐냐? 나 기독교인데요.
너 교회 가고 싶어? 예, 가고 싶은데요. 너 못 가. 여기는 1년에 2번이나 3번만 가는 곳이야. 부활절, 성탄절, 절기 때만 간대요. 왜요? 갈 수 있는 상황에 교회도 없고 민각교회로 가야 되고 근무자도 없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가 됐는데 진짜 못 갔어요.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근무를 서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마침 남양만 쪽에 있어요. 우리 부대에서 보면 3km 정도 떨어져 육안으로 교회가 보여요. 남양만에 있는 교회, 읍내교회. 교회가 보이니까 막 더 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스피커로 11시가 된다 그러면 예배 시간 알리는 그 전에 소리를 막 냈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셔서 환경이 됐어요. 포대당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요. 근데 그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 좋은 분이에요. 요즘은 종교와 활동 자유가 있는데 이 땅에 없어요. 근데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보내라. 명령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근무 서야 되는데 우리 동기들이 제가 교회 간다고 그러면 자원애가 야, 너 교회 갔다 와. 내가 서줄 테니까. 동기를 잘 만났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 제 사수가 보고 야, 너 동기가 너 이렇게 해주는데 너만 이렇게 교회 가요. 이기적인 거사. 막 혼내는 거예요. 제가 이기적이긴 하죠. 근무를 써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참님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안 보내주고요. 저를 집합 혼자 저기 부대 뒤에 있는 곳에 집합시키다 보면 얼차리를 막 시키는 거예요. 또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유도대 다녔어요. 등치가 커서 막노동 가면 1.5배 수고비를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 줄 알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안 때렸어요. 봐주면서 때렸던 것 같아요. 저 제대로 때렸으면 저 죽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시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지났더니 이 고참이 기모병장이네요. 라면을 끓여주면서 먹고 가. 그 다음부터는 그 병장이 가라고 그래요. 정말 저는 그때 교회 갈 때 초코파이 때문에 간 거 아니고요. 사람 보고 싶어서, 민간인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여자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주셨던 마음 같아요. 우리 군대 간 사람들은 휴가가 있습니다. 저희 때도 휴가가 언제냐면 만 10개월 만에 휴가가 돼요. 36개월 근무니까요. 그때 모든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휴가 기간이 언제냐면 연말 연시 끼는 거 12월 말에서부터 1월 초까지 성탄절도 끼고 그 다음에 신정도 끼잖아요. 근데 제 첫 휴가가 그날 딱 걸렸어요. 12월 23일 그때부터 15일간 휴가.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녔던 교회가 시골교회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성탄절 트리도 못하고 성탄절 행사도 못하니까 아이고 내가 안 가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성탄절 준비하고 제가 성탄절 준비하고 성탄절 예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휴가 왔어요.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여호수아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저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예배예요. 우리 귀한 성님들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신앙 장담 못해요. 개인적인 비유지만 우리 이와 잇몸이 있어요. 이가 믿음이라면 이 잇몸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너지면 이는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믿음을 주셨는데 그 참믿음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참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람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과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고
행하게 도우셔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증거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참 믿음은 예배의 모습으로 열망으로 아벨과 같은 제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